오늘 2020년 8월 2일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낮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그 14절 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족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난 주일에 설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종병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무엇을 잘못하나 하고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교사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하나 하고 그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몰래 보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는 것은 몰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뭘 잘못하나.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병든 자를 보면 고치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보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손이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희 중에 안식이라도 그 아들이나 그 짐승이 소나 나귀가 그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아들이나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가만히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고쳐서 보내주셔서 너 치료받았으니 너 나았으니 가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그가 오시면 친히 그가 오시면 우리 연약한 것이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리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시는 주님. 시편에는 10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분이라.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은 병든자를 보시면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지금 말하는 거 영적으로 도덕이잖아요. 마귀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살인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살인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진짜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멸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호산나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어야 우리는 용서받아요. 피가 아니면 우리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요 죄와 죽음의 법이잖아요.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법이 너 죄인이다. 너 죄를 범했다. 너 죄인이다. 알려주는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래서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가 죽으러 오셨어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어야,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그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는 죽어도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의인을,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산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아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혼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거기다 앉히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친구여 이 자리를 비워달라, 너는 저 맨 끝으로 가라. 그리고 그 데려온 친구를 높은 자리에 앉히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장 말석에 가서, 가장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여 나와 함께 높은 데로 가서 앉자 하고, 그를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앉히면은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데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데 가서 앉아. 낮은 데 가서. 낮은 데 가서 앉아야 주인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올라가자 하면 높은 데 올려주면은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높은 데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내려와라.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에 네가 앉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창피가 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맨 밑으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초청을 받았으면 가장 낮은 곳에 앉아라 그래요. 겸손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누가 그랬었어요? 누가 그런 분이 계셔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예수님 누구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가장 낮추신 겁니다. 천사보다도 더 낮은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는 하늘에 있지만 사람들은 땅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연결되어 있어요. 죄하고 마귀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인데요, 그 씨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시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고 징검다리 돌을 뚜물뚜물 이렇게 놓아서 건너가잖아요. 징검다리 거기를 받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 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로 건너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들이 길이 되었어요. 길.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 하늘로 가는 길을 내주셨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 한 분만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하늘로 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는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차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과 같았어요. 우리가 종과 같았어요. 아들이지만 종과 같았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가볍게 말씀하는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맨 밑에 가장 밑에 스올 지옥으로 그를 떨어뜨린 거예요. 마귀는 가장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천사 중에서도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세요. 낮추세요. 겸손이란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으면 높은 데 앉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앉아라. 그럼 주인이 와서 너를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앉자. 그러면 그때 영광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이 되지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내려와라. 그러면은요, 여기는 네가 앉을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야. 너 여기 앉아 있어. 내려가.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마귀란 스스로 높인 자예요. 마귀란 스스로 높인 자, 스스로 속은 자예요. 속은 자예요. 마귀는 속은 자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하와를 속이잖아요. 자기가 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는 먹었어요. 누구 말 듣고 먹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뱀, 거기는 뱀으로 나타났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 뱀,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 그는 곧 옛 뱀이요, 붉은 용은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사단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똑같은 그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을 때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사탄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을 때는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사탄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아요. 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직자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마귀의 조직이에요. 마귀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리고 이렇게 그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살게 된다고 불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 그는 창조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태초에 그 상부에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그 씨가 있어요. 마귀가 씨를 뿌렸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종들이 그러잖아요. 주인이시여 좋은 땅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나쁜 씨가 가라지가 같이 그렇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언제까지요? 주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주수 때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는요, 알곡은 창고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고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고통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과연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반이여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떡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만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영체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땅끝 예루살렘에까지 전하십시다.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또